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아멘. 아멘. 금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띠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는 신앙 목표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의 구호로 여기는 자는 복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기 여기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시는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목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서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유월절 양을 아주 급히 먹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때가 다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아주 급히 먹으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하여튼 말씀을 아주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띤 자를 보라는 거죠.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자신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도 가죽띠를 띤 자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주시는 또 말씀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추구해서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말씀 있는 자는 살고 없으면은 아주 배도하고 영적으로 죽는 날이 곧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은혜 시대 때는 양식을 준비해 놓으면은 은혜 시대 때 양식을 준비해 놓은 것이 환난 날에 그때는 양식이 있으면 살고 양식이 없으면은 아주 죽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죠. 그죠?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는데 아주 결승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초반에 넘어지게 되면 그래도 일어나서 뛸 수 있고 새롭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끝판에 가서 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넘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아주 헛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판의 결승점이 아주 중요하듯이 아주 그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아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아주 예비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미혹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면서 오늘 우리 심령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가득가득 채워 넣으면 넉넉하게 아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아주 그 진리의 허리띠를 아주 띠고 의의 흉배를 아주 붙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또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했는데 전신 갑옷이 뭐냐라는 거죠. 영화나 이렇게 사극을 보게 되면은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이 전신 갑옷으로 아주 무장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신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죽지 않고 아주 살아남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
전신 갑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아주 단단한 철로 만든 것으로 무장하는 전신 갑옷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어떤 갑옷을 입으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주 전신 갑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아주 믿음의 용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되게 하는 거죠. 용사되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주 무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무장시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뭐 단단한 철로 이렇게 만든 재료로 전신 갑옷을 이렇게 입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의 흉배로 아주 가슴에 무장시키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주 전신 갑옷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아주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은 전쟁에서 아주 살아남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왜 입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우리가 왜 입어야 하느냐. 역시 뭐 같은 맥락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어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아주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로 무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아주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게, 즉 악한 자들과 아주 대항해서 아주 딱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아주 싸울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신 갑옷을 아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해요. 아주 이 두 가지를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우리에게 아주 입혀주셔서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려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여러분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게 되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적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제 부합이 안 되면은 살아도 최고의 행복의 삶을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뭐 아니면은 아주 중도에 타락해가지고 아주 엄부의 불꽃 가운데 이렇게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다 아주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왜 입어야 하느냐? 먼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아주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악한 날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악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해야 된다 했는데, 악한 날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어둠의 아주 권세자인 악한 자들이 주장하는 날이 악한 날이죠. 사실 지금은 은혜 시대로 아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이지 뭐 악한 날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죠. 악한 날은 악한 자가 온 세계의 모든 정권을 아주 다 틀어지고 악한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아주 다스리면서 아주 자기 통제하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뤄가는 때가 악한 날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무리 그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하는 아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아주 되어지는 것이 악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날에는 악한 자인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주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날에는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때 이 악한 자들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서 넉넉히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아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느냐? 첫 번째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지 않으면, 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아주 붙이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 가지고 배도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넘어지고 만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영혼의 아주 구주이시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를 부정하라는 거죠. 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사상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과 맞서 대항하면서 능히 싸울 수가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한다는 모든 일은 뭘 말하느냐?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의 모든 일은 구원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는 구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인데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날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이냐라는 거죠. 악한 날에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서 있기까지 이렇게 한다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악한 날에 우리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이냐? 이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악한 날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주 등장하는 것인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맞서 아주 이렇게 개항하며 싸우는 정도에서 더욱더 이렇게 나아가가지고 적 그리스도 형상과 적 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된다. 순교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광, 그것도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믿음으로 아주 순교할 수 있게 해서 이기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받기까지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뭐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은 그냥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최고의 복을 아주 받아서 누릴 수 있기까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악한 날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이렇게 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장악하게 하고 우리를 그들에게 아주 붙임받아서 살게 해서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로 끝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더욱더 심령에 새겨서 아주 다지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무장시키고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아주 분명히 아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밝혀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주실 때에 우리가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입어야 되는 거죠. 입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영적 싸움에서 아주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아주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이렇게 당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 서서 진리로 너희 너희의 허리를 두르라는 거죠. 허리띠를 두르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 했는데 이 말씀으로 이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아주 커버할 수 없는 거죠.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데에 있어서 진리로 허리띠로 두르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배경과 아주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내용이 한량없이 많은데 아주 모든 것을 함축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전신 갑옷을 입고 싸우는 데에 아주 그 많은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이것을 하나로 함축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확신에 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 갑옷을 입혀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했는데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이 한마디 속에 그 다른 것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녹아져서 함축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띨 수가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는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에 관한 것이 진리예요. 하늘나라에 관한 것,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것이 진리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 땅에서의 영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진리인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려면은 먼저 천재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먼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가죽띠를 띄어야 한다는 거죠. 가죽띠를 띠지 않으면 진리의 띠를 띨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억납니까? 한 분만 아멘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아주 가죽 띈 것을 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너도 보고 깨닫고 확신에 거하게 되면은 너도 가죽띠를 띈 자가 되리라 이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함께 믿음으로 가죽옷을 입은 자로 아담과 함께 아주 산자가 되어진 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직분으로 계시면서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네가 받아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도 역시 가죽띠를 띠고 있다. 이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과 연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또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진리의 띠를 지금 조금 전에 가죽띠와 연계해서 이제 진리의 띠를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을 좀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요한복음 1장에 46절에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그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그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죠. 또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서죠. 그죠? 선지자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쫙 이렇게 했죠. 그죠?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즉 이걸 말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 무슨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 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단 말이야. 베들레헴에 온다 했는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하기를 46절 끝에 보니까 와서 보라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47절에 예수님이 오니까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아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언제부터 봤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9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 왕이다. 주라고 고백하죠. 그죠? 주라고. 나의 주님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기 전에 저 나무 밑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잠깐 앉아있었는데 그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이스라엘 왕이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주 큰 글씨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5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한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까 네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 하는 것은 이거는요 창세기 3장의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아담이 숨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을 때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나다나엘 너도 거기에 아담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 나다나엘 너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그 여호와가 아담은 육체로 입고 있었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의 아들의 영들로 있었는데 함께 있었더라는 거죠. 아담과 함께 그죠? 영으로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
아담을 찾아왔던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는데 바로 지금 나다나엘 네 앞에 지금 서 있는 나 예수다. 그가 바로 나 예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던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네가 믿느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8절에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그 여호와가 예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다나엘 눈앞에 있는 나 예수가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여호와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주 직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아주 왕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딱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이 50절에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걸 지금 나다나엘이 아주 고백한 대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은 뭘 믿느냐라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50절에서 믿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까 네가 믿느냐? 이렇게 믿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뭘 믿느냐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놓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아담이 죽어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어 있는 상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아담아! 불렀으니까 그것을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자기 영이 살아난 것이 되어진 거죠. 아담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다는 거죠. 아담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 받았다는 표가 뭡니까? 가죽옷을 입었죠.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아담에게 왜 죽은 겁니까? 선악과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해가지고 3장 6절에 그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죽은 그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3장 8절에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었으니까 죽었던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거죠. 그래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산자의 어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산자의 어미라고 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준 거죠. 구원해 주신 표로 입혀준 것이죠. 그죠? 그것을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아담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네가 믿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가족들을 띄워주지 않느냐? 응? 내가 네가 멜기세덱의 그 구원을 받았느냐?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믿었냐라는 거죠. 그죠? 네가 받았냐? 그러니까 네가 가족들을 띄웠느냐? 네가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았느냐? 받았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인데 받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네가 받았다면 50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50절 어떻게 말씀? 5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직분인 제사장인 멜기세덱 계시면서 아주 영의 구원을 이루어놓은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죠. 그죠? 믿느냐라는 것을 믿었다면은
이거는 어떤 일이라고요? 예? 큰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는 건 이거 큰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이 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멜기세덱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주 구원하신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심판을 받아서 아주 지옥에 아주 살자로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겨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지옥에서 살아야 될 그와 같은 자들을 지옥에 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살도록 해놓은 그 구원이 큽니까? 크지 않은 겁니까? 크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은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 한량없이 더 큰 일을 본다라는 거죠. 그 큰 일이 뭐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5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주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본다. 이것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더 큰 일이라는 거죠. 더 큰 일이라는 거죠. 더 큰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띠를 지금 말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큰 일은 한마디로 진리의 띠를 띄워주는 것인데 바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진리로 산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띄워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을 위한 그 진리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은 가족들을 띄워준 것이 큰 일이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데, 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구원한 것을 네가 받아가지고 아주 있느냐? 아담과 함께 가죽옷을 네가 입었느냐? 가죽띠를 띠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띠를 띄워주리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과 같다라는 거죠. 띠를 말하면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진리의 허리띠를 아주 두를 수 있느냐? 바로는 안 되잖아요. 바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뭐를 떼는다고요? 먼저 가죽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구원해 주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믿는 것이 가죽띠를 띈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자가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된다라는 거죠. 진리는 뭐라 했습니까? 진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걸 했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함께 가죽옷을 입은 자, 아주 그 가죽띠를 띈 자에게 진리의 띠를 띄워준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으로 말한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옷으로 말한다면 가죽옷을 입은 자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띠는 것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일을 경험한 자에게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네가 이걸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는 것은 네가 이것을 지금 믿는 것이 큰 일인데 더 큰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된다. 보게 된다. 네가 그렇게 뛰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16장 13절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뭐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진리의 영은 성령이신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진리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는데 그 진리가 뭐라는 겁니까? 진리는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진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역사를 하는 것이 진리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겁니까? 이거는 죽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죽지 않고 뭐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된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아주 누리며 사느냐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아주 복되게 행복하게 아주 거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없어요. 불모신 지옥에서 아주 고통하면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으로 아주 떵떵거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은 하늘나라에서 살기는 사는데 벌거벗은 구원으로 아주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으로 사느냐 이렇게 다 사는 것인데 영원히 죽지 않고 다 아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진리 밖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진리 가장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진리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리 영이 와서 진리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열매 맺은 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미천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예비하는 것이 뭘 한다는 겁니까? 진리의 영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냥 뭐 비참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다 받았어. 영광을 받았어.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그 미천이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 맺게 해서 그 열매 맺은 것을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영광을 받아서 아주 행복하게 누리게 한다는 미천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아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죠.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영광으로 행복하게 살 것을 위하여 아주 열매 맺는 역사가 뭐라고요?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다. 이 진리가 큰 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이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영으로 하신다는 거죠.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맺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구로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대표적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열매는 수없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9가지를 말씀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철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를 말씀했는데 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남을 사랑하는 것도 옛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 그리스도의 옛사람은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를 도구로 해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아주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뭐 주체자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주체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가 아니라 성령이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성령이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나에게 힘을 줘서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그냥 도구로 쓰여지는 거고 모든 거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바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아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큰 일이다. 믿어지십니까? 가죽옷을 입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도 큰 일인데 천국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초라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빈둥빈둥 이렇게 뭐 노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영광을 받아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는 것이 더 큰 일인데 그 일을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미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모든 영광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 50절에 몇 장 몇 절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하니까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으로 인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다면 이것이 뭐라고요? 믿는다면 이것이 큰일이다라는 거죠. 큰일이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네가 아주 보게 되리라. 더 큰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일을 네가 체험하게 되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51절에 하셨죠. 그 51절에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는 거죠. 이것을 네가 체험하게 된다. 네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이루어지려는 거죠. 뭐가?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아주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거죠. 이 땅에 열매 맺는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 진리의 영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맺게 되면은 그것을 천사들이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51절에 보니까 오르락이죠. 우리가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천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열매 맺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살고 아주 성령으로 살아서 열매 맺은 것에 대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쉴 새 없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생하게 될 이게 큰 일이다라는 거죠. 더 큰 일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포도송 요즘 뭐 샤인머스켓이 온 뭐 과일집이 많은데 포도송이를 살 때 포도송이 알맹이가
덤성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까? 아주 알날이 차 있는 게 좋습니까? 좋죠. 또 차일 때 그것이 아주 튼실하게 아주 크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작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되 쉼 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아주 그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하게 될 이것이 큰일이란데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리의 띠를 아주 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 안에 거하면은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아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열매 맺는 것이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큰 일이라 했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활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표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댔죠.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도 뭡니까? 내가 오래 참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참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뭡니까? 절제하는 것도 뭡니까? 성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아주 전도해서 아주 막 영혼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의의 열매도 맺고 같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맺어가는데 이것이 큰 일인데 여기에서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큰 일 중에서도 더 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 중에서도 더 큰 일이 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량을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악한 날에 이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량을 따라서 아주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어떤 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아주 강건하게 해서 악한 날에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보약 먹고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해가지고 악한 날에 이기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날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혈과 육체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날은 그죠? 이미 앞에 우리가 본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쭉 아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량을 따라서 아주 성령에 의해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라는 것은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죠. 이 진리의 영인데 그러기 이 진리가 악한 날에 이기는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아주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로 해주느냐? 악한 날에 아주 이기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해서 악한 날에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장 크고 최고로 견디기 어려운 악한 날을 앞으로 우리가 아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주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7년 대환란 날에 이기는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주 악한 날에 이기는 진리로 너희 속사람을 아주 강건케 한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그 1장 그 51절에 하늘나라에서 영성케 하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아주 띠는 것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 가지고 더 큰 일 중에서도 악한 날에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는데, 더 큰 일 중에서 더 큰 일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열매 맺는 것도 더 큰 일인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은 하늘나라에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제일 더 최고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의 신부로 아주 혼인식의 주인공이 딱 되어진다면, 이것이 더 큰 일 중에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위하여 성령인 진리의 영에 의해서 진리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큰 일 중에 최고로 더 큰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주인공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진리로 우리 속사람을 아주 강건케 이렇게 해서, 그 진리가 바로 첫째 부활의 진리인데, 그 진리의 띠를 우리에게 띄워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띄워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무장시켜가지고 아주 믿음의 용사로 악한 날에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 보았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은 이미 네가 믿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미 가죽띠를 띠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큰 일이다. 그 다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으면서 아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주 성령으로 아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건데, 이것이 큰 일이다. 더 큰 일이다라는 거죠. 이게 더 큰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더 큰 일 중에서도 더욱더 최고의 큰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아주 참여하는 것이다. 꼴이 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더 큰 일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그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진리의 영으로 아주 강건하게 해서 아주 그 자리에 꼴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거하게 되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의 띠를 띠다니까 그냥 진리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무궁무진한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에게 풀어가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이제 깨달았는데,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아주 소망하고 아주 확신하게 거하면서 계속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악한 자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싸우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서 있으라는 거죠. 이게 견고하게 서는 거죠. 이것이 스탠드 폼이죠. 그냥 아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으니까, 아주 이것을 깨달았다면 아주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하고 있으면 이것이 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받아가면서 확신에 거하고 있다면 이것이 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주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아주 서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준다 했는데, 이것이 서 있는 상태로 아주 싸울 수 있는 준비 상태로 딱 되어서 아주
오늘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대로 달려나가는 자가 되라. 이것을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역사로 진리의 띠를 띠게 되면은 그 다음 바로 이어지어 나오는 것이 의의 흉배를 가슴에 이렇게 붙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띠를 띈 자가 되지면 의의 흉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은 의의 흉배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진리의 띠를 띠게 되면은 의의 흉배가 그냥 붙여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붙여지게 딱 되지는 거죠. 사람의 의의 흉배가 아니라 아주 사람의 의로 이렇게 무장하는 것은 아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랬습니까? 아주 영적인 악한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 무장해서 나가게 되면은 금방 허물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게는 아주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귀나 아주 마귀의 화신인 아주 적그리스도 그리고 뭐 악한 영으로 아주 충만한 아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런 그 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분별하면서 그들을 아주 대적하는 역사를 능히 아주 딱딱딱 막아내고 그들이 공격한다라도 아주 막을 수 있고 아주 이길 수 있는 것이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이겨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가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띠를 띄었으니까 진리의 띠를 띄었다면 띈 자가 깨닫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진리의 띠를 띠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뭐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가죽띠를 띄어진 것이나 진리의 띠를 띄어진 것이나 아주 더 큰 일 중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의의 흉배를 이렇게 아주 붙이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리 허리띠를 띈 자에 한해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 이기게 됨을 가리켜서 의의 흉배를 아주 붙이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흉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라도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주보에 보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옥에서 건진받은 천국에서 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에서 살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서만 살도록 영원히 아주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무슨 행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주 100% 아주 하나님의 의에서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되어졌다고 믿고 굳세게 아주 확신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의 첫 번째 흉배를 이렇게 붙여지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첫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의의 흉배가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뤘지 않습니까? 지옥의 형벌 아래 떨어졌던 우리를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그것을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그 딱 붙이고 있다면, 그걸 믿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천국에 사는 자로 이미 딱 되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뭐 이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란가, 내가 이러다가 뭐 잘못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아주 지옥의 형벌 아래 있는 자들을 아주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놨기 때문에 영원히 아주 그렇게 살도록 해놨으니까 이제 뭐 걱정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아주 생명사계 안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염려가 0.1%가 없는 거예요. 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흉배로 붙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100%고 나의 의는 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흉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때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흉배는 언제 될 일이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때, 그때 대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아가면 무엇이 절대로 필요합니까? 하늘나라에 이제 첫 번째 흉배로 두르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졌는데,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 첫째는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같이 아주 거룩하고 의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니까, 아담의 육신을 입고 아담 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멜기세덱의 구원 받은 자이지만은 죄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같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사는데 아주 뭐 빈둥빈둥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행복하게 아주 복되게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뭐가 미천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미천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서 아주 열매 맺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하면서 복되게 살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이 땅에 열매 맺어서 미천이 돼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미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수양하고 아주 수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될 수 있습니까?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어렵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살 미천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을 아주 마련하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담백해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100%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계속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죄, 짓고 또 짓고 계속 죄를 짓는데 계속 죄를 지어도 계속 짓는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아주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7번씩 7번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단번에 우리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아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같이 어렵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은 것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같이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님같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한 것이 우리는 0%이고 우리가 한 것은 0.1%, 001%도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 100% 다 이루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그 미천이 열매 맺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놓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100%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에 해당되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늘나라에 살 때에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주 흠없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아주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내주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아주 합당한 아주 그 영광들을 이렇게 받아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아주 두 번째 아주 의의 흉배를 아주 붙이는 것에 해당되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에 그 진리의 허리띠가 악한 날에 더욱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아주 강건케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진리로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진리로 아주 우리를 강건케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인데 그 진리의 띠를 띠고 아주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누가 한 겁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다. 우리가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교를 100% 주님이 해줬어야 순교가 되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고 진리의 허리띠를 아주 띠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붙이고 띠라고 한 것은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깨닫고 아주 그 말씀 안에 쓰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아주 7년 환난 날에 아주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해주셔서
예? 그 강건하게 주는 그 진리가 바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놓고 그것을 받기까지 아주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받아서 나에게 이루 주실 것을 아주 기쁘게 아주 확신하게 되지는 거죠. 확신하게 되지면 그렇게 되지는 그 과정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주 나의 앞서가면서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이뤄가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하시는 것에 아주 순종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내가 깨닫고 확신하면서 아주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세 가지를 말씀 다 드렸어요.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이 뭐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죠. 제일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그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쭉 지금 끝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을 그냥 띠를 띠는 거로 아주 진리의 띠를 띠는 거로 말씀드렸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 더 깨달아가지고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죠? 뭐 더 하여튼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은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 끝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셨고 의의 흉배라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악한 날에 우리를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엄청난 일인데 이것을 그냥 다 말할 수 없고 함축해서 다 아주 한마디로 딱 먼저 말씀드린 것이 진리의 띠를 띠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뭐 우리가 또 짧은 시간 1시간 만에 이걸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속에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면서 아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게 되면 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의의 흉배다. 그 의의 흉배를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주 깨달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것이 이렇게 되어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전신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앞으로 있을 우리의 악한 날에 능히 우리가 악한 자들을 아주 대적하면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아주 구원에 관한 일들을 아주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하여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신 갑옷을 입혀주시는데 오늘 아주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아주 진리의 허리띠를 끼는 것과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믿음으로 받아사오니 믿음으로 받은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서 아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